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너 주님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아름답다. 이 세상에 복이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니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여러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잠이 죽은 자를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갈바물로 방황하며 어둠 속의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잠이 죽은 자를 기도하시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한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모로 된 자를 위해서 울고 있거나 분해 있거나 타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섬기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소서. 엎드려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죽으심 많이 드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찬양합니다. 흥명으로 주고 말씀으로 주옵소서. 정례의 싸움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공의로 선악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 땅이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고 선하고 바른 뜻들이 세워지는 복된 나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주여 은혜락하시고 지혜를 하시고 어리석고 악한 데에서 건져주시옵시며 진리로 지혜로 선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오며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장관들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하도록 지혜와 증명과 능력으로 높여주옵소서. 땅이 평화로운 땅으로 복된 땅으로 선한 땅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땅 교회들을 살아가신 주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들 온전히 구하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룩되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고 남은 북한 땅과 선교지를 허락하시고 북한 땅을 허락하시옵시며 어둠에서 건져주시옵고 진리로 평화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시게 하시고 나옵니다. 풍성한 평화로운 땅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는 그 땅이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성사님들과 은혜를 하시고 능력과 말씀을 어린을 충만케 하시옵시며 또한 동역자들과 가족들이 합력하여 살수록 은혜를 하시옵시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도록 주여 아름다운 환경과 선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 가운데 계신 말씀으로 충만하여 굳건히 서게 하시옵시며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뜻이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직분자들을 부르시옵소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며 여러 못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바랍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3일째 오늘 기억하시되 힘든 자들을 기억하셔서 치료하시고 눈을 강건케 하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바르게 행하며 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힘없어서 행하지 못하도록 은총으로 가서 강건한 권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구 있거나 그나 있거나 다른 자를 사랑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어떤 자들을 기억하셔서 일터에서 공방자리에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려 주옵소서. 도와주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은혜 주시옵고 성령으로 지도하시옵고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으로 이어가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서서히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그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역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느 산인 줄 아십니까? 조비산입니다. 조비산. 조비산은 가까이 두고서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용인의 8경이 중에서 조비산이 들어가는데 산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비산. 그런데 이제 조비산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산의 머리가 남쪽으로 뻗쳐 있다고 합니다. 1970년경에 규석을 켜려고 머리 부분의 바위를 훼손하여서 지금은 머리가 잘려 뾰족봉이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남쪽을 향하여 있다고 해서 역적산이다, 그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 이태조가 서울로 도읍을 옮길 때 삼각산 자리에 산이 없어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전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장수가 조비산을 발견하고는 서울로 옮겨가는 도중에 가보니까 이미 삼각산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갈 필요가 없구나 해서 여기다 그냥 탁 놓았는데 남쪽을 향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놓고는 기분 나빠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방구를 뀌었답니다. 이 사실을 한 조정에서 이 불경을 저지른 조비산의 산을 이름하여 조패산, 역적산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울산에 있었는데 그리 갖다 놨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제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죠. 좀 그 산의 그 형태가 특이하니까. 근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의 그 주제를 보면 왕한테는 절대로 복종해야지, 역적을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목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고,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고, 무슨 학위를 따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믿는 자로서 삶의 목적은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하주는 100년쯤 살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이 맞춰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죠. 바로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요즘도 방학이 되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놀다가 개학 때쯤 되면 막 날 새면서 막 일기도 한 달치 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뭐 엄마 아빠 다 동원해가지고 숙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준 숙제는 누가 해줄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누구 걸 보고 베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안 해가면 점수가 깎이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숙제를 안 해갔는데 매 맞고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그것을 다시 해서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세상 숙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숙제 안 했어도 어쨌건 그런 벌을 받고 하면 다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기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숙제를 해온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숙제입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또 하나는 거룩함.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과 화평해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만 잘못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화평해야, 이웃들과 화평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고, 또 사람들과 화평을 해도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바로 거룩해야 사람들과 화평해지는 거고, 또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것도 거룩해야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화평함이 없는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화평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거룩함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때부터 200년 동안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로마가 평화로웠느냐? 거룩함 때문에 평화로웠기 때문에 로마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 모욕을 당하든지 억울함이 있어도 불의함이 있어도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평화였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종종 부부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한쪽이 너무 강하면 절대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거룩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어도 화평한 척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있어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막아서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막아서는 행동이 뭡니까? 첫 번째는 쓴뿌리를 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쓴뿌리를 일부러 먹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그런 쓴바위 같은 쓴뿌리가 아니라 독초로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쓴뿌리는 말로서 생깁니다. 부정한 말이나 험담한 말이나 악독한 말이나 거짓말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믿음을 실족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믿음을 잃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성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쓴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쓴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받을 커다란 상급을 포기하는 그러한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녀가 될 자를 멸망의 자녀로 가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에서를 설명으로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원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가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로 받는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시대에는 장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장자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장자의 자리보다는 한 끼 먹고 말아버릴 주간 그릇에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아니라 지금 배가 부른 것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늙거나 정신을 잃어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서는 늙지 않았습니다. 20살이나 됐을까요? 하지만 그는 정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물질과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고 한순간에 먹을 치울 주간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에서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없었습니다. 망령된 행동으로 자신이 받을 복을 걷어찬 다음에 후회하고 다시 축복을 구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내는 자도 역시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뿌리는 자들이 있죠.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른 욕구가 있어서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그런 쓴뿌리를 제거할 뿐 아니라 막는 행실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만날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달란트가 잘못될까 봐서 땅에다가 곱게 묻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한 종은 돈도 빼앗기고 쫓겨나고 일을 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분만이 아닌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친다면 한 100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습니다.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침범하는 자는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그 모습 앞에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할 곳은 그렇게 두려워 떠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바로 예수님은 옛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분이고, 구약은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고, 구약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고, 율법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면 복음은 마음에 새겨진 거라고 명확하게 대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신에 사는 땅의 것, 대표적인 율법, 그리고 옛것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것, 영원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것,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천군 천사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교회가 있으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중무자이신 예수와 그의 피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역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거역함으로 일어난 일은 과거 시내산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많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를 거역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역한 자에게 피할 곳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거역하고도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는 땅을 진동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로 갔고 그 나라를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쓴뿌리를 내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망령된 행실을 하는 에사와 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곧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거역하는,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